마가복음 14장 34절 3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참 지키기는 힘든 말씀이고 또 잘 아는 말씀인데 꼭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소금과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소금과 그리스도인,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제가 학생 때 친구들 음식 해 먹이는 거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한 무대기 이끌고 집에 와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이고, 라면도 친구들이 많으니까 큰 옛날에 양은 세수대야 있었죠. 거기다가도 라면을 끓여줬어. 거기다가 끓여서 먹이고, 또 김치찌개 끓여서 그냥 저 냉장고에 그 어머니가 아끼려고 그냥 뭉켜놨던 거 갖다가 몇 포기씩 끓여가지고 친구들 먹이면 주방 엉망되고 어머니 오시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용을 먹어도 또 친구들 잘 먹였어요. 학생 때 전도사 때 이제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요. 바닷가 수련회 가면 저기 마트에 가가지고 식자재 마트 같은 데 가면 닭갈비 이렇게 큰 거 팔아요. 가면 한 7, 80명씩 가시니까 그거 그냥 재료 사다가 제가 이렇게 해줘요. 닭갈비도 해주고 카레도 해주고 짜장도 해주고 막 먹이면 애들이 부모님들이 해준 것보다 더 좋아해요. 그런데 수련회를 가면 학부모님들이 쫓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도 좋아하는데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더라고. 그렇게도 좋아했어요. 먹이는 거 좋아했어요. 그리고 뭐 전도사 시절에도 주회종들이 좀 많았어요. 냉면도 가다 삶아주고 뭐도 하다 음식 해먹이는 거, 하도 해먹이는 거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사람 만드신 것 같아. 육신의 양식도 만드는 거고 영의 양식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것은 영육 간에 시간이 필요해요. 정성 필요하고 마음이 있어야 돼. 참 음식이라는 거는요, 마음 없으면 안 되더라고.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해먹이는 사람이 기뻐요. 이렇게 하면은 뭐 많은 양을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힘은 들어도 이렇게 막 해먹여서 잘 드시는 거 보면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것만큼 보람 있고 기쁜 일이 없어요. 참 기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도 그런 기쁨과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음식 해가지고 많은 분들 뭐 자식이고 남편이고 또 지인들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 기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도 보람이 있고 기쁘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무엇으로만?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을 신약에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은 보람이 있으셔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어미새가 와가지고 막 아침에 일찍 돌아다녀서 부리에서 먹이를 갖다가 누구에게 내줘요? 새끼들에게 그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을 때 제일 기뻐하셔. 성도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왜 말씀을 먹어야 되냐면 먹어야 자라요. 먹어야 강건케 돼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우리 지엘이나 여러분 뭐 지엘이나 왜 우리 꼬맹이 이름은 생각이 안 나나 리안이나 아이고 엄마들이 밥 먹일 때 보면은 1시간을 넘게 먹여요. 그거 먹여야 돼요. 먹든지 안 먹든지 놔두면 안 돼요.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자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화 되어가요. 하나님의 법과 식을 익히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맨날 요즘들 다 휴대폰들 어른이고 아이고 보고 살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우리도 모르는 중에 주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들, 여러분 신문에 보면 범죄 나오는 것들 다 영화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모방 범죄들 아니에요. 보고 들으니까 자꾸 여러분 그것들을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라고 성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요점 간단히 하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래. 왜 그럴까? 그 우상이 많고 음란한 도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그건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먹는 대로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음식 하다 보면 희한한 경험을 해요. 소금이 짜요, 달아요? 그런데 음식에 넣어놓으면 소금이 단맛이 나요, 안 나요? 참 희한한 일이죠. 분명히 소금 자체는 짜요. 그런데 음식에 간을 맞추면 단맛도 나고요, 그 음식의 재료의 맛을 살려줘. 참 희한한 거예요, 소금이란. 어떤 음식에 뭐 나물이면 나물, 찌개면 찌개, 국이면 국, 잘 알죠? 제가 음식 많이 해봤다니까. 참 희한한 일이에요. 나물이면 나물 맛, 찌개면 찌개, 국이면 국, 소금으로 간 맞춰야 음식이 깔끔해. 여러분, 조미료라 가지고 해놓으면 찌개도 조미료 맛, 국도 조미료 맛, 나물도 조미료 맛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소금으로 간 맞추면, 알아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어때요? 음식의 맛이 살아. 이게 굉장히 희한한 일이에요.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자기를 녹여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녹여서 주위를 살리는 거야. 각각의 맛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그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야. 다른 사람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자꾸 여러분이 좀 힘주고 해서 다 각 사람들마다 나쁜 점만 있지 않아요.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각각의 지체거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주는 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무엇에 비유해요? 소금에 비유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소금 같은 교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가면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직장을 가면 직장이 살고, 어떤 무리에 가든지 살리는 역할 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참 뜨거운 것도 소방수야, 불 꺼버리는 있고요, 정말 화목 갖는 것도 있으면 싸움판 만드는 분들도 있어. 참 희한해요. 그분만 가면 갈등이 있어. 그분만 가면 여러분 힘들어져. 그런데 참 희한하게 살리는 분들은 그곳만 가도 힘들어도 여러분 살아나. 자꾸 생명이 있어져. 좋은 쪽을 바라보게 해.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4절에 소금은 어떤 거래요? 좋은 것이니. 소금은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이런 명언이 있어요. 소금은 주방의 영혼이다. 소금은 부엌의 영혼이래요.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없이는 부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소금은 음식할 때 많네요. 우리의 인체에도 0.9%의 염도가 존재해야 돼요. 그 염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병들어요. 몸이 여러분 큰일 나.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소제나 번제할 때도 소금 드리고요. 성전에서 피우는 향내 나는 여러분 향료의 재료에도 소금이 들어가요. 저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면 옛날엔 소금을 화폐로 썼어요. 그래서 소금을 하얀 금이라 그래요. 화폐로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좋은 소금, 음식에도 맛을 내요, 몸도 건강 줘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데도 드려요, 형전에 있는 아름다운 향내를 나리는데도 여러분 사용돼요, 화폐와 돈으로도 사용되는 이 좋은 소금이 34절에 말씀하세요.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창고에 쌓아놓을까요? 여러분 뭐 소금이 골동품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셔놓을까요? 여러분 장식품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애매한 게 없어. 참 미안하잖아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여러분 흙은 흙에다 버려도 돼. 흙이라도 써요. 음식 찌꺼기도요 바로 식혀서 흙에다 버리면 거름이라도 돼. 근데 소금은 여러분 멀쩡한 흙에다 버려놓으면 곡식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수금은 여러분 흙에도 쓸데없고 비료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더라고요. 근데 3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35절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어떻게 한대요? 돼버린대요. 소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 그러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를 야, 저 포도나무 가지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 하죠.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라.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의 열매는 가지가 맺어요, 나무가 맺어요? 가지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래.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뭐래요?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스도인에겐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제가 어떤 분들 목사님들 만나면은 명함이라는 걸 주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뒤에 보면 양력이 빼곡해. 무슨 회장, 무슨 뭐 이사, 뭐 해가지고 쫙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직분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요, 세상의 그 어떠한 감투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야. 우리가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이 흐른다는 게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제일 소중한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마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버리지 않겠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35절 뭐라 그래요? 35절 말씀에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셔. 뭘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싸게 하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게 하잖아? 그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뭘 들으라는 거야? 소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을 해석해서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들으라는 거야.
저희가 로마서 강의를 금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일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7장에 보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고 내 마음의 법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 보실 수 있겠어요?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뇌가 있죠. 눈에는 안 보여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자꾸 세상이나 어둠이 좋아하지 않은 죄의 법이 있고 내 마음이라는 법이 있대요. 근데 자꾸 내 마음의 법이 죄의 법을 따른대요. 여러분 이게 느낄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지 내 마음의 법이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정확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내가 지금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병행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병행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래요? 여기서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게 장차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성도에게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윗 왕의 밧세바의 범죄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내일 새벽에도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맏을 잃어버리질 않아야 돼. 저는 목사보다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목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목사는 인기가 없어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면 대번에 사기꾼인 줄 알고 무슨 범죄자 취급해. 이 참 희한한 세대가 됐어.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 얘기하면 목회 못해요 요즘.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전히 하나님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건 좋게 여기건 나쁘게 여기건 세상의 시각이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목사도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이기 이전에 장로이기 이전에 권사이기 이전에 집사이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는 것이 소중하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면 목사는 생명을 못 살려요. 이건 목사도 생명을 못 살리고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 안에 있는 소금 그리스도가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신뢰할 게 많대요. 나는 히브리인이래요. 정통 히브리인이래요. 건너온 자는 히브리인이래요. 또 나는 또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래. 나는 혈통이 뛰어난 자래요.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래. 명예도 있는 자고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환영받을 수 있는 뛰어난 여러분 바리새인으로서의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뭐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아니 보세요. 왜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게 중요해요? 당시에는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베냐민 지파도 중요한데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배설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비교한다면 이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인이나 베냐민 지파나 바리새인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소금이야.
내 안에 있는 소금이 있어야 그 소금이 다른 사람에게 녹아 들어갔을 때 그곳에 맛을 내고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살아계셔야 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주님이 거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자주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을 좀 단순하게 하셔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좀 단순하게 하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 근데 우리가 자꾸 성령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가면 가고 말고 행하는 것들을 다 통제해 버리려고 그런다면 성령은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 말씀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뜻일까요?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느낄 수 없어.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셨는데요, 저는 기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분명히 목사님이고 어느 협회 회장님인데 만나보면 목사님 같지가 않고 회사 사장님 같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인이야. 분명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대. 그런데 그리스도를 못 느끼겠어. 그리스도인이야. 분명히 직분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뭐 향기나 그리스도의 무엇인가 편지나 뭔가 그리스도가 느껴져야 되잖아. 그런데 늘 하는 말은 딴 사람 뒷담 화나 하고 땅 얘기나 하고 집 얘기나 하고 놀러 달 구석만 하면 그리스도인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뭔가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교인을 보는 하나의 기준이 좀 생겼어요. 제 개척 처음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개척을 좀 하면서 목회하다 보니까요, 진짜야 저 사람이 진짜 교인인가 아닌가를 보는 하나의 기준이 생겼는데요, 만약에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을 볼 때 직업을 봐요, 나이를 봐요, 재능을 봐요, 부를 봐요, 여러분 명예를 봐요. 만약 제가 이것부터 본다면 여러분은 빨리 도망가셔야 돼. 내가 여러분에게 팁 주는 진짜로 얘가 여러분에게 그것부터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빨리 도망가셔야 돼. 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최악이야.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요.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분의 종이면 중심을 봐야 돼요, 외모를 봐야 돼? 근데 중심을 보시는 분의 종인데 외모를 자꾸 봐. 그러면 여러분 주인의 뜻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직분이나 연조나 업적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를 먼저 봐야 되더라고요. 정말 그분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왜?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소금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을 답게 만드는 거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생명 같은 것이죠. 간디는 무신론자래요. 그가 그 친구에 이끌려서 교회를 한번 가게 됐어요.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딱 갔는데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교회에 잘 가서 차별을 받고 온 거야. 교회에 가서 차별을 받는 거예요. 옛날 타락한 중세 교회 시대는 정말 그랬대요. 맨 앞자리는 귀족, 평민. 또 여러분 그 영화에도 나와요. 거지나 이런 장애인들은 교회 문이 맨 뒤에 있어요. 교회 문 열어놓고 뒤에 가서 마당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중세교회 때 종교개혁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유색인종이라고 차별을 한 거예요. 그때 간디가 유명한 말을 하면서 나와요. 나는 그리스도인을 좋아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여러분, 간디라는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그리스도인은 많아. 그런데 그리스도를 찾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3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또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형태는 갖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똑같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이 영적인 길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들이요, 세상을 읽는 눈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요즘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런 이상한 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영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법대로 내 마음의 법이 따라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죄의 법을 따라가는,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내 마음의 법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법이 성경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이것 정도는 내 자신을 위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위하는 자니 자들에게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예요. 디모데는 그에게 얘기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사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 교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소금은 소금이야. 근데 소금의 맛이 없어. 소금은 소금이야. 근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하래요? 돌아서래.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동사 명령이에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기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기도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여러분 관계의 문제, 기도할 것 많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이 들리는 귀를 주세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기도를 하면 그 다음 문제들이 해결돼요. 성도들은 뿌리를 살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가 뒤집히나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불어도 주님이 계신 배는 뒤집히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영혼은요, 길을 잃은 것 같아도 결국은 그 길로 가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단 한 가지예요. 주님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내 머리로 아무리 똑똑하게 가도 결국은 사고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려보면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정금같이 만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스스로 변호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려놓잖아요. 내가 가는 길은 내가 모르지만 나를 정금같이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고 노란자 없는 계란이야. 그래서 목회서신에 말씀하시기에 이런 무리에게서는 돌아서라, 이런 무리에게서는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허디스 테일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허디슨 테일러를 찾아와서 물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물어보는 거죠. 지금 나도 중국 선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중국 선교를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허디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물어본대요. 왜 당신은 중국 선교를 가기 원하십니까? 그럼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대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중국 선교를 가라는 사명,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런 말을 한대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해서 난 그 영혼들을 내가 살려야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허디슨 테일러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한대요. 분명히 사명감이 있어 보여. 확실한 목표가 있어 보여. 그런데 허디슨 테일러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의 동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 선교란 걸 하게 되면 시험도 올 거고 시련도 올 거고 심한 박해도 당할 거고 심지어 죽음의 공포까지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한 그 사명감과 목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 동기만이 여러분의 시험과 시련과 박해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겠다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환경이 어려워지고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요. 환경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막 돕고 싶어. 어떤 사람은 막 행하고 싶어. 근데 내 가정이 어려워졌어. 여러분, 환경이 변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 저 사람을 돕고 싶고 막 하고 싶어. 근데 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사람의 마음 변하는 거예요. 그렇나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목적이 사명감도 좋고 확실한 목표도 좋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도 사도권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막 사도 바울을 힘들게 많이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난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강권한다의 원어가 뭐냐면 나를 잡고 계신다. 야, 내가 뭐 이런 마음은 아니셨을 텐데 그냥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야. 내가 솔직히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닌데, 야, 너희들 보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배신을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야, 내가 진짜 내 성격 같으면 벌써 그냥 내가 다 때려치고 싶은데, 뭐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내 해석이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거야. 여기서 강권한다는 뜻이 굉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소처럼. 정말 내 성격 같아서는 이게 정말 힘들지만 나는 정신이 미쳐도 온전해도 하나님과 너희를 위함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여러분, 신앙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신앙의 주체는 성령이 되셔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이 시대에 어떻게 내가 내 신앙을 지킵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잡고 가세요. 나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역의 주체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열정은 언젠가 꺼집니다. 인간은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잖아, 안 해주면 서운합니다. 제가 뭐 그런 것도 많이 경험했어요. 이게 내가 목사님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인간에게 무엇인가 할 때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사역의 주체가 그리스도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 주님이 주신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만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누구 막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대요. 자다가 떡이 생겼어 또. 이분이 그러시더라고. 절대 익명으로 하시대. 이분은 무명이 아니라 익명으로 하시대.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은혜를 받은 거야.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아요? 은혜는 그분이 받았는데 그분 여러분 우리가 왜 익명으로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 은혜 다 받으신 거야. 그분은 그냥 우리에게 나누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냥 가족들이나 우리 교우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거야. 그 은혜를 굳이 나를 알려지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마음 이해해요. 우리가 교회가 우리 이 김포 지역에 우리 지방에 37개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보다 큰 교회들도 많아요.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방에서 제일 많이 나누는 교회야. 제일 많이 나누는 교회요. 대개 사람들이요 창고에 썩어가도 안 나눠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이 나눠. 그러니까 좀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많이 나누는 교회로, 베푸는 교회로. 왜?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냥 이미 하나님이, 저는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 교회 생각하면 너무 많은 은혜 주셨어. 그냥 그러니까 거저줘도 그냥 인사도 잘 안 받아요.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또 지난달인가는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무실로 싹을 6푼가 7푼가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그냥 제가 가져왔다는 얘기 하죠. 여러분도 제가 처음 얘기하니까 아시죠? 사무실에다 이만큼 싸놨었어요. 그래가지고 교단에다가 어려운 게 나눠갑니다 하고 딱 올렸더니 5분 만에 다 나갔어. 그분이 그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이분이 받았고 그 사람 나누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란 것을 아찌고찌 다 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받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지. 신앙의 주체는 성령이고 사역의 주체는 누구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아니야, 그리스도요. 좀 고생하고 수고하고 핍박받고 박해받아도 여러분 고백하는 거잖아. 내 안에 사는 이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고 권세고 천사고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뭘까요? 전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듯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고 포도나무에서 여러분 떨어진 가지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34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나, 근데 이 해석이 좀 특이해요.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면 뭐 소금이 값비싼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 해석에 보면 가치 있는 것이다, 탁월한 것이다, 값비싼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소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의 종을 떠나서 여러분에게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이 세대에 목사가 뭐라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는 살아가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게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별로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탁월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제가 우리 저 꼬맹이도 보면 그런 얘기 해요. 야,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전 고마워요, 진짜. 뭐 아무도 우리 교회 밖에도 뭐 많이 애들 있지만 우리 지혜리도 보면 우리 교회 와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꼬맹이들 보면 정말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도 그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셔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시게 하셨어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금으로 산다는 거, 영적으로 가치 있고 값비싼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간곡히 여러분 비유를 통해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간곡히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마치를 잃어버린 것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리스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하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다시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소금이 맏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비참한 거고 가장 어리석은 거고 가장 미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제목이 소금과 그리스도인이에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맛있는 소금처럼 구원의 길을 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소금이 되어 할 수만 있다면 또 특히 여러분의 가정은 구원의 길로 제발 이끌어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마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들 꼭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고 소금, 맛있는 소금처럼 맛있는 영향력 있는 귀한 성도들이 꼭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